오늘 내용은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만난 다니엘,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아리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아리옥을 통한 결정적인 만남.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죠. 누가 다니엘을 정확하게 아나요? 아리옥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만났을 때에 아리옥이 자기가 다니엘을 인정하고 아는 만큼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믿음 안에 만나든 아니면 세상에서 만나든 분명히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최소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또 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아리옥이 자기가 확인하는 만큼, 확신하는 만큼 왕에게 소개할 수 있는 거 아니었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 주변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게 해 주옵소서. 저들이 느끼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분명한 답이 있는 다니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리옥이 인정할 수 있었던 건 다니엘 안에 분명한 답이 있었기 때문에 아리옥도 다니엘을 인정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을 소개한 것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과 해석이 다니엘에게 있었고, 그리고 왕을 만나도 이 다니엘은 전혀 두렵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꿈과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답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답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어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권고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 구하면 다니엘처럼 이런 놀라운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국 뭐냐?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서 다니엘이 보여주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는 거죠. 어제 핵심이 그거 아니었나요? 무슨 얘기를 해도 이것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 주셨고, 꿈을 해석하게 한 것 내용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그 모든 역사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결국 다니엘 안에 이게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인류 역사의 모든 역사 안에 결국 배경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기도원에서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 정말 내가 아직 몸은 회복되지 않았지만 정말 몸을 이렇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내 몸도 이렇게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고백하니까 진짜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좋은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할 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어렵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결국 어디에 들어가죠?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죠. 이런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놓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 안에 이게 흘러가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디에 집어넣든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입은 만큼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던져놓든지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기 크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게 흘러가야 돼요. 이게 내가 어디에 던져놓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적을 속에 집어넣어도, 풀물불 속에 들어가도 이 모든 상황을 누가 주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안 놓쳐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신다니까요. 그의 농도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죠. 자, 다니엘이 말하는 꿈, 한 큰 상을 봅니다. 큰 신상을 보게 되죠. 상이 아니라 큰 신상. 자,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모양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체적인 신상을 말하는 다니엘인데, 이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다니엘. 또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그대로 누구에게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비밀 아니겠어요? 비밀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답을 준다는 게, 이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걸, 이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인생의 답을 다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찾지 못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랬을 뿐이지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인데, 여기서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한번 점검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누가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에게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할렐루야. 이것만 확인하고 이것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되면 반드시 사용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주신 특권이 뭐냐? 한 시대의 결정적인 문제를 그에게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시대적인 문제를 그에게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이제 몸이 이래서 우리 사역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매일 영성을 아침에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아주 의견이 분분한데, 대부분 같이 하자는 의견, 또 아침에 집중하자는 의견, 막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매일 밤의 영성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일하려고 하는 그림들을 그려주시고, 새벽에 주시는 은혜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은혜들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하면서 느끼는 게, 저는 이제 한 100일, 200일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으로 막 어떤 폭발적인 증거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뭐 이럴 줄 알고 계속 왔는데, 하나님께서 흐름을 잡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와 이 시대의 어떤 흐름을 잡아가게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이런 다니엘과 요셉 같은 이런 기본기가 딱 형성되어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준비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만큼은 우리 시대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이 지역에서 우리 시대에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응답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말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편적 상황 속에서 조금 나은 응답들을 주실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깜짝 놀란, 지역이 아닌 민족이 깜짝 놀랄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배경으로 어떤 과정 속에서 쌓아놓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이 비밀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요걸 좀 앞으로 더 가면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겠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저는요, 쉬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노는 거 잘하는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제가 노는 전문가라니까, 레크레이션 전문가라니까 내가. 근데요, 이게 기도원에 가도 이게 카톡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없나 막 계속 쳐다보고,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목회자라는 게 이렇게 쉬지를 못한다는 게, 참. 근데 외국에 가면 좀 이게 들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 여전히 또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게 하나님 앞에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 몸을 인위적으로 망가뜨리거나 일부러 그렇게 혹사시키거나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저도 제 몸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래서 밥 한 그릇에 생명을 걸고 먹는 사람인데,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데 그게 내 뜻대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해가 되나요?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나는 우리 모두가 이런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주신 특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상의 머리는 순금입니다. 꿈과 해석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시기인데 왕은 곧 금머리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해석하고 있어요. 이제 그걸 무슨 꿈을 꾸었는지 이미 얘기해 놓고 그 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바벨론 제국의 시기, 주전 605년에서 539년까지 바벨론이 다스렸던 시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왕은 곧 금머리입니다. 대단하죠? 이 얘기 들으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 메대와 바사 제국, 주전 539년에서 331년, 이건 별 얘기가 없이 그냥 지나가요. 그냥 그 정도 해석을 하고, 뭐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무너진다. 이 말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539년에서 331년을 빼면 어느 정도예요? 메대와 바사 제국이 계산해 보니까 몇 년? 208년? 네. 8년 욕 같은데 하여튼 중요한 건 한 시대에 한 나라가 아무리 강대해도 1000년 이상 가본 적이 없다. 계속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 그리스도 제국이 아니고 그리스 제국입니다. 하도 그리스도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기다도 그리스도 제국이 주전 331년에서 63년. 자, 그리스 제국이 또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를 쳐서 세계 강국이 되죠. 자, 이거지. 나중에 제가 보니까 누구죠? 김명현 교수님, 창조과학 협회 그분이 이 강의를 너무너무 잘해. 내가 나중에 기회 되면 초청을 해야 돼. 지난번에 좀 오후에 좀 오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6월 달까지 오후에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 그래서 아마 오면 여기서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 뜨인 돌 그 부분까지 명확하게 역사적으로 이게 증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좀 보도록 하고,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뭐 할 거다? 다스릴 거다. 계속해서 이런 나라들은 그 당시에 어떤 나라? 세계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제가 묻겠어요. 이걸 누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건 또 누가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놀라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미래에 있을 나라들에 대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고 결과까지 명확하게 이렇게 해주셨다면 하나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바보라고 해도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새로 된 종아리 2장 33절에 로마 제국인데 주전 63년에서 주 476년까지, 이건 한 400년 가까이 되죠. 로마라는 나라가 당시 어떤 나라? 세계적인 나라. 계속해서 흐름이 어때요? 세계적인 나라라는 흐름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나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그만큼 로마 제국이 그 시대에 어떤 전쟁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들이 그 시대에 일어났는지를 미리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걸 누가 얘기해요? 지금 다니엘이 누구 얘기해? 느부갓네살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왕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쇠와 진흙으로 된 발, 로마 제국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강대국들과 약소국가들, 주 476년부터 지금까지 된 모든 상황들을 쇠와 진흙으로 된 발. 너무너무 재밌는 건 섞어질래야 섞어질 수가 없죠. 혹시 여러분들 진흙하고 쇠하고 섞어지는 거 보셨어요? 없죠. 거의 불가능하죠. 있을 수 없죠. 이상하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한번 그 나라들도 이제 사상으로 한번 붙들기 시작하면 절대로 이 사상 하나 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면 이때 다니엘에게 주셨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야 돼요.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할 것이라. 합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냉전 상황, 공전 상황은 계속해서 진행된다는데,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 메시아로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더 뭐냐? 손대지 않은 뜨인 돌이 이걸 어떻게 돼요? 빠! 결국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왕국만이 남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5번째까지는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안 믿으면 어떡할 건데요? 왜? 이미 지나간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안 믿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를?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지나간 역사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면 미래에 일어날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야 돼요, 안 생겨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되어진 역사를 바라보면서 미래에 일어날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메시아로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그 시대에, 다니엘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이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그걸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느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자,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유 있어요. 첫째는 이 다니엘을, 이 사건을 통해서 시대적인 인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시죠. 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왕 앞에 왕과 독대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꿈을 해석할 정도라면 이미 다니엘은 시대적인 인물이 됐어요. 더 중요한 건 이 우상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무슨 얘기죠? 바벨론이 이렇게 되어진 것도 결국에는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 모든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을 금신상, 큰 신상 하나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찍어서 보여주시잖아요. 찍어서 보여주시잖아요. 결국에는 그것도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시대라. 자, 비록 나라는 망했고 유다는 망했지만 포로로 왔지만 중요한 이 바벨론, 이 우상숭배하는 국가에서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하나님을 찾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시대가 악해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기억하신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찾음에 우리가 그렇게 인정받고 또 찾으시는 데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이런 다니엘과 같은 이런 리더십과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를 고백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